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34페이지 제 거는 조금 길 수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앞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자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 함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모여있는 회중보다 모여있는 예배자들보다 어떨 때는 정말 더 이렇게 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썰렁한 냉랭한 그런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이 아침 같은 경우의 예배는 정말 우리 숫자에 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회중들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꽉 찬 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그런 느낌을 받는 정말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인 것 같고, 자,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리부터 나누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진즉 나누지 못하고 이제 오늘에야 나누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에 대한 이 부분, 지금이 어느 때, 지금이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포커스 온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의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식구들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부분은 완전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에 대한 이 때의 문제를 물을 때마다, 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절기인 거예요. 절기는 영어 성경에서 페스티벌, 축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번역됐지만 원래 정확한 그 개념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이 절기라는 우리말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의 때인 거야. 하나님의 시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절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은 어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는, 만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 절기가 신구약 성경을, 특별히 레위기 23장 같은 그 절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는 7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7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큘레이션, 순환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절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돼요? 보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돼요.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는 그것을 기념한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날,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죽음을 예표한 날이 유월절인 거야. 우리의 구속이 시작된 거지. 그 유월절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인 거야. 무교절.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전병, 딱딱한 전병. 그 뭐지? 그 이름이? 맛자라고 하는 그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는, 고난의 빵을 먹는. 왜? 유월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거든. 그거를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예요. 요건 하루 차이예요. 유월절 바로 그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 3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보리의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초실절인 거야. 이 초실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께서 뭐 하신 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아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미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내려가고 있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조금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아니 지금 덕희자매님 일주일 내내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못하러 미쳤다고 예배를 드려. 저도 마찬가지지. 미쳤다고 여기 왜 서 있어? 나가서 반성이 데리고 축구라든지 아니면 잠을 더 자든지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는 게 낫지. 근데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도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맞이하고 나도 언젠가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것이 초실절의 사건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로 우리의 태양력으로 한다면 보통 3월 달에서 4월 달 초쯤에 있는 것이 이 봄절기, 그래서 봄의 절기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야.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게 50일이에요. 7주에다가 하루를 더한 77에 49에다가 하루를 더한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은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책 10계명을 받은 날이야. 물론 이건 그때 이제 돌파는 깨졌지만은 이 10계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홀리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탄생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로부터 약 한 4개월 정도의 시간, 4개월,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것이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인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뭐 하는 날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약속하신 날인 거야. 잘 써지지도 않네요. 재림을 약속하신 날이 나팔절인 거야. 이 나팔절로부터 10번째 되는 날, 7번째 달의 10번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욤키푸르라고 불려지는 대속죄일인 거야.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제 재림하시고 세상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 모든 나라와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야. 그리고
이 날로부터 닷새가 지나갔고 7번째 달에 15번째 날이 되는 이 날이 뭐냐면 그 유명한 초막절인 거야.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초막절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심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초막에 들어가는, 이 초막을 계시록에 보니까 뭐로 설명해 놨어요? 이제 곧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만간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천년왕국인 거야. 밀레니엄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자, 이거 지금 봄절기 그리고 초여름에 있는 오순절은 이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가을절기에 이 세 절기가 남아있는 거야. 왜? 이 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다만 우리가 오늘처럼 지금처럼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가을절기를 우리가 지금 올해도 또 이제 점점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달력이 여러분 추석이 언제인 줄 알아요? 요번에는 추석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랑 우리나라의 추석이 거의 비슷한 시기야. 원래도 음력 위주로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추석이 빠른 것처럼 이 7월 7번째 달의 첫날 나팔절, 여기 설명을 아까 못했지만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뉴이어인 거야. 신년이야,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7번째 날의 첫날인데 이 날이 올해 지금 2023년의 달력으로 하면은 9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주 뒤면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들 본격적인 대속제일도 시작되고 이제 가장 큰 7절기 중에 가장 큰 초막절의 이 놀라운 잔치도 천년왕국을 예행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을에 가면, 특별히 초막절 절기에 가면 모든 게 다 풍성해요. 우리의 추석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기는 것처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엄격히 말하면 8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이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잔치를 예행하는 천년왕국을 연습하는 것이 초막절의 행사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만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2주 뒤면은 여기서 이제 나팔절 새해 5700, 이건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5784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는 요때를 앞두고, 요때는 다른 말로 하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간을 갖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제가 약간 오늘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 오늘 본문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 드린 거랑 똑같아요. 출애굽 광야를 나와갖고 말 그대로 6월절에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광야 40년이 아니지. 출애굽해갖고 약 50일 정도 되는 날, 여기죠. 50일 정도 되는 날쯤에 어디에 오르냐면은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왜 불러요? 뭐 하기 위해서 불러요?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자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딱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 어디 갔지? 하나님 어디 있지?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집트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종교놀이를 하고 있었어. 막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 그 온유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온유하고 착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 던져버려. 그건 다 알고 있네. 뚜껑이 확 열려버려갖고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버렸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자, 여튼 그 두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낸 다음에 약 40일 정도의 시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다시 정리정돈을 시켜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약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콜링이 와요. 무슨 콜링이 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너는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깨어졌던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하고 모세가 다시 올라간 날이 올라가서 다시 율법을 받아오는데 또 여기서 며칠이 걸려요? 이번에도 며칠이 걸려요? 하나님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희한하게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또 40일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율법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오는 것이 35장,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내려온 날이 지금 달력으로 지금의 아까 제가 설명한 달력으로 하면 그 날이 언제냐면은 7번째 달에 열흘째 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이야? 누구 아들이세요? 참 이런 아들을 두고 밥을 잘 소화시키고 있는 나도 대단하지. 그죠? 부활절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7번째 열흘날은 대속죄일.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져 있는 대속죄일이 7번째 달에 열흘날이란 말이야. 이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아갖고 백성들에게 내려온 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7번째 날로부터 티시리의 10번째 달은 이 대속죄일로부터 40일 전,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날이 뭐냐면 엘루롤의 첫 번째 날이에요. 6번째 달의 첫째 날인데 이 40일의 기간을 따라해 보세요.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나온 거야. 이거 잘 나오는 펜들이 없냐? 응? 이 40일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 보세요. 테슈바. 티슈가 아니라 뭐라고요? 테슈바라는 용어를 써서 이 40일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날부터 시작해서 40일이 지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내려왔던 이 40일의 기간을 테슈바라고 불러요. 그러면 테슈바는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 테슈바라는 단어는 따라해 보세요. 슈브. 우리 다음에 펜 사자. 이거 돈 얼마 안 들 텐데. 슈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가장 보편적인 말로 바꾸면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회개라는 단어인 거야.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 첫 번째 돌판은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세컨 찬스를 얻어갖고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날부터 40일이 지나갔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갖고 다시 그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이 40일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단 말이야.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놀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반서가. 미국이 지금 왜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워졌던 이 나라가 그 경건한 두려움을 잃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그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 미국이.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의 마음,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슈브하는 마음.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 회개라는 말로 우리말에 번역된 슈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뜻인 거야. 혹은 돌이키다. 턴하는 거야. 유턴.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유턴하잖아요. 그게 회개인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그래. 메타가 뭐뭐로부터 턴하는 거란 말이야. 노이아, 다시 정신, 어떤 질서, 거기로 턴하는 거. 그게 회개인 거야. 그게 돌이킴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40일의 기간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40일 중에서도 마지막 열흘, 다른 말로 하면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그 당일인 대속제일인 10번째 날, 이 대속제일까지의 열흘간은 특별히 따라해 보세요. 경외의 날들이라고 해갖고, 더더욱 이 테슈바의 40일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열흘은 더욱더 정말로 회개에 집중하는 거야. 왜? 이 회개, 이 돌이킴에 따라서 내가 혹은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 정말로 이 두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는 날들이 이 40일의 기간인 거예요. 실제 한 2주 전쯤에 이 테슈바가 시작됐던 이 기간, 40일의 기간이 시작됐던 그때쯤에 원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 나눠야 될 주제들이 있어갖고 그러지 못하고 오늘 겨우 이제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왜 돌아가야 되는가? 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간결하게 성경 한 구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여기 벌써 찾아놨네. 계시록 2장 5절을 봐보세요. 7교회 중에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장 5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킨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유턴, 돌이켜서 뭘 가져라? 처음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 처음 믿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막 살다가 어느 날 어느 때인가 분명히 몇십 년 전이 됐던 몇 년 전이 됐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구나 하고 거듭난 중생을 체험한 날이 있단 말이야. 그 첫사랑, 처음 믿음의 때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 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만큼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기준으로부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 처음 믿음으로부터 네가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예수님도, 또 예수님 바로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도, 이 위대한 세례 요한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말씀 하셨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말씀들이 무지무지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한 첫 번째 마디는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야. 슈브하라는 거야. 지금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노웨이인 거야. 그거는 돌이켜야 되는 거야.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야. 네가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야. 아멘. 그것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종말이 시작되는, 그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복음서의 제일 처음에 있었던 말씀이라면, 이제 복음서의 가장 끝, 성경의 가장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결론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끝자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주중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좀 그냥 편하게 표현해 본다면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어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어. 자기 두루마기, 우리말 성경은 참 옛날에 어른들이 번역했던 거, 두루마기 뭔지 알잖아요. 두루마기.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얀 두루마기 입었었잖아요.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신, 죄를 씻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 슈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옷을 빨아 더러워진 세상 죄에, 자기의 죄성에, 악한 생각, 게으름, 거짓말, 음란, 도둑질, 살인, 미움, 시기, 질투, 그걸로 더러워진 내 옷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그것, 두루마리를 빠는 것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회개란 말이야. 돌이키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 물론 1년 365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특별히 더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집중하는 피리어드, 시간 기간이 오늘 이 테슈바, 대속제일로부터 그 전에 40일 전부터 대속제일 날까지의 이 40일의 기간을 테슈바라고 해갖고 그런 어떤 경건한 시간, 돌이킴의 시간으로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늘 느끼는 참 아이러니한 진리 아닌 진리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설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올까? 설교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올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설교 들어야만 될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설교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올 것 같아?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매 예배마다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야. 실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없어. 이 아이러니를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근데 이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마지막 시대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 영적인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령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더 먹는 거야. 배고픈 사람들은 그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야. 참 그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뻔한데 내가 다 나름대로, 물론 우리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누가 나 옆에서 뚜껑 열리게 하는데도, 요즘은 뚜껑 옛날처럼 많이 안 열잖아. 요즘도 많이 여세요? 요즘 못 알아들었어. 요즘은 옛날만큼 많이 안 연단 말이야. 물론 육신적으로도 이제 힘이 빠지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잖아. 뭐 우리끼리 뭐 가릴 게 뭐 있어. 옛날만큼 뚜껑 잘 안 열잖아.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또 듣고 있는 거야.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잘하는 놈,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채찍질 한번 매 하나 더 때린다 그랬잖아.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야. 특별히 지금의 이때는 어느 때다? 테슈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처음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지만, 이 테슈바, 돌이킴, 이 슈브의 은혜를 정말로 누린,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너무너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 누가복음 15장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에 일어나서 누가 일어났던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막대 먹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생전에 다 모아갖고 물려받을 유산 가지고 지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먹고 이제 돈 다 떨어져갖고 하다못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갖고 그 하인들에게 주는 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어.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 잘 살던 도련님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이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딱 마음속에 떠오른 거야. 어디가 떠오른 거야? 자기 아버지 집이 떠오른 거야. 우리가 그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탕자가 슈브하는,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터인데 이 20절 앞에 구절에 보면 탕자가 정말로,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탕자가 속으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데 가서 내가 아버지 나왔어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돌아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죽을 죄를 졌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나를 종의 하나처럼만 대해줘도 나는 아버지께 땡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진심의 회개를 탕자가 하고 몸을 돌이켜서, 말 그대로 슈브,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슈브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잘난 놈의 새끼 이제 왔구나. 그래, 너 저기 말똥이랑 같이 저 구들방강의 방에 들어가갖고 저 개돼지나 치고 너 그렇게 살아.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 그 아들, 거지 누더기 옷 입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얘들아, 저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저 아이가 잊어버렸던 반지, 내 아들이라는 반지를 껴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뱅킷을 해야겠다. 모두 다 나와서 나와 함께 즐겨 먹자, 우리 아들과 같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슈브, 회개, 돌이킬 때 하늘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킴의 장소에는 천국의 풍악소리가 울려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나팔절이 시작되고 대속제일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얼추 생각해 봤을 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대속제일 정도 2주, 3주 정도가 남았겠네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표적인 시간이에요.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 그것이 마음이든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있다면은 요 기간, 특별히 정해놓은 이 테슈바에 남은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탕자의 귀함과 같은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테슈바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세상 따라가며 정말 어울렁더불렁 살았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처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첫사랑, 처음 믿음의 곳으로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돌아가게 되는 참된 회개의 정말 그 걸음걸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테슈바에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온전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주님의 품성,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 성령과 동행하며 주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께 슈브, 주님께 회개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바스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위에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